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고 온전케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온다고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뭐가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받고 지금 이 예배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되죠. 한번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세상 사람 좀 만나봐요. 한 3일이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휴가 때 막 세상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을 살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죠? 이 여러분의 지금 난로 속에 이렇게 석탄이 이렇게 갈탄, 옛날에 갈탄 같은 것이 아니면 나무가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딴 데다 이렇게 놔봐요. 조금 있으면 이게 꺼져버려요. 이게 뭐죠? 이 열기 속에서 믿음은 계속 그래서 믿음이 믿을수록 더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안 믿을수록 이게 이게 떨어지고 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게 마치 미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 믿음이 다 떨어지면.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뭐죠? 세상이 미친 사람 같이 보이죠. 이게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렇게 저 맘대로 산단 말인가.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내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절대 이 세상 방법대로 살들 안 해요. 하고 주님이 말씀을 믿는 건 뭘 믿습니까?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사실인 걸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주님의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은 없어질 수 없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선택적 순종을 해. 내가 원하는 것만 아멘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다니 내가 거기다 굴복을 할 때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내가 선택적으로 먹게 되면 절대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들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하죠? 지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첫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은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은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이게 뭐죠? 진짜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선택적인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 여기에다가 맞춤해서 그냥 안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한없이 나 자신을 죽이하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왕인 거야. 근데 이 자체를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인생은 다 살거든요. 나의 행복을 위해 살거든요. 내가 잘 되려고 예수님도 교회도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놀라운 그 영의 세계는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은
나를 죽인 자만이 들어가고 내가 죽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 위에 머물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뭐죠? 도굴아포. 왜냐하면 그냥 세상 귀신하고 같이 어울려 살으면 소리도 지르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근데 그렇지도 못하면 귀신도 따라다니고 성령도 따라다니고 막 태클을 거는 거야. 내 인생에 아무것도 되지도 않게 하는 게. 왜? 인생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세상 일에 지식과 이성으로도 아니 잘 돼봐요. 불가능해, 주님 만나는 게.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가 깨지고 깨진 사람이 여기다 와 있어. 잘 나가는 사람은 왜? 자기 이성으로 볼 때 미친 거야. 그래서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고 정적이 하는 거고, 나는 내가 뚫어나간다 하고 항상 승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로 다 보이는 거야, 이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복음이 가려져.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느껴지질 않는 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 제가 뭐라 했죠? 이 말씀이 방망이야 불가 되고 날선 검각기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시편 119장 5절은 뭐랍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디야. 근데 성경만 잡으면 졸어. 기도만 하려면 잠이 온다는 거야. 꿀송이보다 더 기도가 재미나야 하는데. 두 번째 뭐죠? 시편 119장 105절은 뭐랍니까? 나의 인생에 등불이고 나의 길에 빛이라 이거야.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내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뭐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다 보인다 이거야. 이 진리가 다 보인다 이거야. 또한 시편 119장 127절은 뭐냐면 황금 덩어리보다 더 좋은 거야. 이 말씀이. 근데 지금 왜 이게 지금 나에게는 이게 거리가 먼 소리, 웃음밖에 안 나오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그래, 복음이라는 원뜻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왜 좋은 소식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나 12제자들이 저기 할 때는 지금같이 의료시설이 대단한 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병들이 한순간에 막 낫는 거야. 그리고 막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하고 떡도 막 그냥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게 막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믿었으면 이건 천국 지옥이 100% 내가 믿어지는 거야. 이 주님이 역사하는 걸 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은 거예요. 왜?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거구나. 영원한 그 나라가 진짜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삶을, 이 믿음의 행함을 할 줄 못하는 거야. 왜? 늘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나의 현실을 압도하들 못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거의 보험 들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을수록 진짜 믿음이, 하고 영의 세계는 믿지 못하면 이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예배를 볼 때,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믿음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은혜 생활을 멀리하게 되면 믿음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령도 그래요. 성령이 왔다가도 성령이 내가 이분 말씀에 순종을 하고 다스림을 받고 저기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세례와 더불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수영을 칠 정도로 충만해지면 뭐죠? 내 지정의를 뛰어넘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요. 근데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되죠? 내가 계속해서 지정의가 자꾸 높아지면 이 성령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소멸되기 시작이야. 소멸되기 시작이야. 그게 뭐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이성적으로만 하는 거야.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지 3차원의 육의 세계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영의 세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에베소 2장 8절에 뭐랍니까? 우리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는 본질상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너는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이 영을 가졌고 너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 주님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더불어 우리를 연합해서 죽이시고 나를 살리셔서 그래서 나의 지금 정체성은 뭐죠? 지금 여기 같이 세상 사람과 살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지금 내가 영으로 살아서 지금 예수님 보좌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은혜로다니 너희가 은혜 안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체성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 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주님은 새 사람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고 지금도 연결되었고 또한 하늘 보좌로 내가 호적부가 올라갔고 가고서니 이 세상 살아온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뭘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은혜로 다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는 이 믿음이 없이는 본인도 구원 안에 못 들어가지만 사역자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에 뭐랍니까? 바울이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지에서 있는데 남에서부터 못 걷는 자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실제로 믿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가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네 스스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야지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신이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에서 막 소의 화환을 들고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바나바가 오히려 그때는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서 바나바가 제우스 신인 줄 알고 바울은 대변인인 헤르메스 신인 줄 알고 와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건 신이 내려왔다고. 왜? 그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한순간에 선포할 때 일어나 걷는 걸 보고 어때? 믿음의 시간 카이로스.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영의 세계는 어린 아이 같아야 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지식인들이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요. 단순하고 그냥 어린 아이 같이 이렇게 저기라고 이 말씀을 실제 믿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성적으로 아닌 거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3차원의 이성, 지성, 과학으로 도저히 이것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이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 현실 속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바라는 거야. 하고 실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어야 그때 이 실상으로 진짜로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시고 나서 치유하시고 나서 따라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믿음이 왜 안 생기느냐?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이 왜 안 들어가?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주님 저기를 해야 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은혜를 멀리하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무리 이를 악물러도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말라. 이 믿음이 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된다. 믿음이 있이 기도해야지. 믿음이 없이 구하면 하나도 안 된다 이거야.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바다로 먼저 가라고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막 제자들이 딱 보니까 막 풍랑에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예수님이 본 거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특수 공법을 능력으로 해가지고 바다 위를 막 걸은 거야. 근데 이들이 문화 속에는 밤 12시 정도에 유령을 보면 다 죽는다. 풍랑마저 죽는다는 게 이 전설이 있었던 거야, 이게. 근데, 막 사람이 막 유령 같은 저기가 막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치면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된 거야,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 거야. 주님, 저더러 걸어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걸어오라! 하니까 막 이게 막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세차게 막 부는 거야. 막 물이 튀기고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미친 짓이지, 내가 지금 바다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 이성으로 돌아오니까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적은 뭐죠? 영성으로 가는데 이성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쳐서 쭉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딱 잡으면 뭐라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더냐. 예수님이 레마로 오라면 오는 거지, 왜 예수님 말을, 이 성경 말씀을 왜 의심했더냐. 이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요, 믿음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원어적으로 볼 때. 그럼 뭐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들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오리라. 이게 뭐냐면 진짜 판을 빼라는 게 아니라 난공불락의 문제를, 산이 막혔다고 하잖아. 우리 이 문제, 큰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문제가 해결되리라 하고 뭐냐면 네가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루어지리라.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믿어지들 안 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더라 안 해. 내 병이 고쳐질 것 같더라 안 해. 뭐죠? 안 된대. 구해봤자. 믿고 의심치 않은 기도가 오는 때냐. 막 믿음이 들어가면 막 믿음이 또 주님이 특별하게 주면 확실히 믿어지는 거야. 남들이 다 안 된다도 나는 믿어지는 거야. 이 영의 세계가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뭐죠? 소모하는 사람들이 지식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믿지 진짜 믿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땡겨서 먹들 못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마침 간지라는 자녀를 하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막 간지라는 영은 떠날지어다 하니까 떠나들 않는 거야. 딴 데는 됐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치유 사역이 내가 받은 능력의 정비례를 해요. 내가 지금 이 영이 100이라는 세력에 잡혔으면 내가 120이라는 능력을 받아야 이게 나가지, 내가 90이라는 능력을 갖고 100이라는 마귀를 선포해도 안 나간다 이거야. 그렇게 싸우고 여기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있다고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혼을 내요. 마가복음 9장에
어찌하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으냐고. 두 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는. 첫째, 내가 믿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단단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 성령이 충만해야지 해야. 충만할수록 믿어져요. 근데 이들은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될라네비요.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될라네비요. 하고서니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은 막 얘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마귀에게 강하게 잡히면 어떻게 되지요?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대개 보면, 제가 보면 막 산 위로 가고 무덤으로 가고 막 그냥 이 사람의 힘이 아닌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막 고랑을 막 쇠고랑도 꺾고, 근데 얘는 막 그냥 막 무리고 부리고 막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제자들이, 당신 제자들이 이들을 못 고쳤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제 아들 좀 걸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라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며, 할 수 없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느냐? 너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느냐? 니들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고, 그들 그러면서 데꼬라고 해서 선포할 때 뭐라죠?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치며 떠났는데 죽은 것 같더라. 귀신 사역할 때 거의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이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제가 의자 사역을 할 때 봤을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요. 그리고 소리치며 나가요. 그리고 막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치유 아카데미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서 다 영몸살 났다고 하잖아요. 악한 영이 많이 나가면 수저도 못 들 정도로 힘이 쫙 빠져버려. 그러고 다시 회복이 돼. 이 악한 영이 나가.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믿지 않으면 하나도 이길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이삭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비라는 게 한 번도 역사상 내려본 적이 없어. 비라는 게. 왜? 그때 당시는 위에 하늘에 물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존층, 하늘에서 내리는 오존층의 이 감마선, 이 나쁜 선 있잖아요. 이걸 다 막아줘. 그래서 그냥 이슬만 내려와서 식물들이 사는 거야. 물이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900살 1000살을 사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층이 쏟아졌다는 거야. 그리고 노아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제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망하니까 빨리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100년 동안 얘기했어. 사람들은 노아같이 미쳐도 노아같이 미치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들어주더라는 거야. 그들은 그냥 그 위에서 배를 막 100년 동안 만들었는데 다 쳐다보고 하는데도 하나도 믿들 않는 거야. 근데 그때 인구가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에 고근갈 정도로 많았다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영의 세계가 이래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없어요. 안 믿는 거야.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못 믿게 하고, 그래서 그죠, 이 실지 영의 세계라면 계속해서 선한 욕심을 가져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야겠다. 정말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어떠한 것보다도 그 선한 욕심이, 선한 그걸 가지고 가야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누구는 됐나 하고서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지.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가 지금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사람이요. 왕, 그때 왕은 신이요, 신. 왜? 왕이 아들이 없었고 공주의 아들로 다니 지금 이렇게 정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한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는 거 포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물질을 다 가진 사람이 이걸 포기하기는 무진장 어려운 거야. 주님 때도 그렇지요. 부자 관원이 왔었지요. 부자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할 때 주님이 그러죠. 계명을 다 지켰느냐, 10계명을. 예, 다 지켰습니다. 계명 다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뭐랍니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그는 계산을 해본 거야. 지금 직책도 높고 관리야. 권세를 가졌어. 물질도 어마어마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세상 것이 모두가 그냥 막 다 뭐 사는데 뭐 너무나도 이게 자유로운 거야.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뒤를 보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다. 이 세상 부, 명예, 권력의 맛을 느낀 사람은 그걸 내빌 수가 없다 이거야. 거기에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버렸을 때 이상의 것을 축복을 줘요. 욥의 축복을 봐봐요. 마지막에 그가 다 무너졌는데 오히려 동방의 가장 갑부였는데 베나디는 갑부가 되게 하고 자식도 더 낳고 4대에 걸쳐 그 축복을 다 보고서니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현찰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 백가티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요. 마귀가 수없이 이 세상 것을 사랑하래.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너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 나온 게 아니라 딱 이 세상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그 생명 안에, 영원한 그 소망 안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잠시 받는 부귀 영화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자기 민족을 때리는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 울분돌에.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모든 걸 잃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일반 선지자들은 나랑 직접 만난 사람이 없다. 다 환시나 음성만 들었지. 모세는 이 일반 선지자하고는 다르다. 나랑 얼굴을 맞댄 사람이다. 그 축복을 받고 그 출애굽의 그 영광을 이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가 만약에 그때 왕자 자리를 내가 도저히 놓칠 수가 없다. 그 부명의 권력을 놓칠 수가 없었다면 그 영광이 들어오도록 안 했겠지.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믿음에 하나하나가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고도 그래요. 그때 자기 생명마저, 자기 가족마저 모두가 다 잘못하면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다가. 근데 그들은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세상에 자기 목숨마저 날아간다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서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래. 첫째 뭐죠? 항상 기뻐하라. 옆 사람 보고 웃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한번 웃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야야야야야야야. 항상 기뻐하라. 희락의 여기 들어가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클이 연결되는 거예요. 전파수가, 주파수가. 그러니까 기도는 누워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걸어가면서도 되고 소리쳐도 되고 소리를 안 쳐도 되고 다 기도예요. 기도 막 흔들면 이거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뭐죠? 사이클을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 주님과 사이클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사이클을 맞출 때 믿음도 들어오고 은혜도 들어오고 성령도 임하고 이 사이클이 근데 마귀는 이것을 막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여기서 이렇게 부흥이 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방방곡곡에 기도원들은 전부 다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갈매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20년 전에 막 이 신학생들이 그 채플 와가지고 방언 소리가 깨구리 울음소리 같이 막 몰려 퍼졌어요. 뭐 삼각산도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삼각산에 웬만한 건물은 큰 건물은 전부 다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큰 교회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도원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다 죽인 거예요. 기도원을.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원이 1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얼마 되더라 안 해요. 10개도 안 될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충주는 하나님이 쓰런질이 확실히 쓰셨어. 그래가지고 KTX를 그냥 오게 해버렸어. 뭐 아나 모르나 모르겠어. 이제 10월 달서부터 이제 막 그냥 KTX가 와서 그냥 역세권이요. 거기가 KTX 역세권. 대한민국 기도원 중에 KTX 역세권 없어. 제가 원래 서울로 올라오려고 수없이 했었어요. 근데 저게 선생님 저는 그때 당시에 저게 전철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질이 확실히 쓰셔가지고 KTX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죠? 다 회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불평할 때 불뱀이 와요. 불평할 때 불뱀이 와요. 근데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사건에 임했을 때 불평 계속 해봐요. 불뱀이 수없이 와가지고 그 문제가 더 확 껴버려서 풀 수가 없이 더 껴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놓고서니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하고 현실의 눈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 물컵에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을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일본 이 동남아를 이렇게 침공했을 때 이 생체 시험을 했대요. 사람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피가 몇 분에 몇씩 흐르면 죽는가. 이것을 놓고 어떤 정신 상태로 어떻게 하면 죽는가. 근데 사람을 뉘어놓고 여기다가 이 동맥을 끊어서 피가 이 물에 이 바켓으로 다니 이렇게 받는다고 뚝뚝뚝 떨어지는 그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피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 죽는구나 하나가 죽었어. 근데 사실은 피를 하나도 안 뺐어. 옆에 물만 떨어폈어. 피가 나온다고.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또한 냉동차에 사람이 거기 어떻게 하다가 그냥 퇴근 다 했는데 잘못 닫아 가지고서니 지가 안에 들어가 물건 저기 하다가 그냥 안에 닫혀버렸어. 일꾼이 들어갔다가 하고 막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은 다 퇴근했어. 나는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이제 얼어서 죽는구나. 아침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열어서 보니까 진짜 죽었어. 근데 냉동이 안 된 차야. 이 영의 세계, 정신 세계가 얼마나 저기 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없이 긍정적이야. 근데 우리는 마인드가 한없이 부정적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퀴예요. 이게 바퀴체인지대예요. 우리는 이 육의 3차원의 세계로만 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안경이 바뀌어져야 해요. 어떤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지하도를 탁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이고 이 지 아들은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대야. 내가 보니까 지가 선글라스 써서 어두운 게. 지금 믿음의 눈하고 영의 눈하고 육의 눈하고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수많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고정관념, 이 세상적인 방법 이걸 깨트리들 못해. 이건 이 하나님 나라는 4차원의 영의 세계로만 들어갈 수, 믿음의 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3차원의 이 모든 걸 갖고 그냥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만나죠. 수영을 가리킬 때 막 사람을 갖다 물에다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막 수영 못하는 사람 나 죽는다고 하고 막 흔들수록 더 빠져. 근데 코치가 뭐라 합니까? 힘 빼야. 힘 빼. 힘을 빼고 누워봐요. 그대로 떠요. 난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 누워서 이렇게 하면 그냥 뭐 1시간도 있더라고. 힘만 빼면. 하고 그냥 맡기면 그냥 물에다 나를 확 던지면 오히려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너희는 뭐죠? 악은 늘 모든 것을 택하되 선한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떠한 모양도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지금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요. 근데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성령이 소멸돼가 뭐죠? 딱딱해져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항상 대꾸챙이처럼 옳으냐 안 옳으냐만 따지고 막 그냥 잘했냐 잘못했냐만 갖고 따지고 뭐 하나 법이냐 법적으로 막 이런 것만 갖고 따져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항상 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 사랑의 이 품성을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이러한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는 성령 안에 계속 살게 되면 이게 과일나무 열매가 가을에 맺듯이 그것이 사람의 인격으로 그게 나타난다 이거야. 인격으로. 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지금 이 시대는 예언이 멸시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당들은 이 시장이 요새는 애들도 막 그냥 뭐 카톡을 해서 막 돈 얼마 집어넣고 무당한테 5,000원, 10,000원 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 된다고 다 막 봐주고 막 난리가 난 모양이야. 근데 이 예언은 무당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무당은 그냥 뭘 얘기하냐면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미리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얘기하는 미래가 믿으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분이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무당은 자기가 진짜가 아니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 5년 전에 고모 죽었지. 네 조카 물에 빠져 죽었지. 지금 너 지금 저기 왜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내 미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이걸 유추 해석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 과거와 현재를 맞췄으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하는 얘기를 믿어달라 이거야. 근데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요. 근데 무당 것이 왜 가끔 맞지까지가요? 그 안에 그가 자유치 못할 때 그 저주에 그냥 묶여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운명 팔자가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3, 4대의 저주가 있지요. 분명히.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가 되고 온전한 삶이 살기 시작하면 이 저주가 떠나고 오히려 복인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다음에 뭐라죠? 마지막 23절에 너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영혼 육을 건강하게 보존하라. 이 육을 막
막 맘대로 막 생활에 규칙이 없이 막 살게 되고 잠 막 계속 앉아면서 고수 덮치고 노래방 가고 막 술 맨날 땡기고 몸이 견딜 수가 없지요. 항상 이 몸은 뭐죠? 우리는 성전이요, 성전.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있는 성전이 내가 늘 거룩하게 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삶을 늘 몸에 해롭지 않고 그래서 뭐죠? 제가 정말 젊었을 때는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젊었을 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운동을 60 한 2, 3세까지 안 했어. 65세까지. 근데 지금은 매일 비가 와도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100세에 불을 던지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보고 몸을 운동하고 또 음식도 주님이 이 몸에 저기 한 걸 먹고 그러면서 영혼 육을 예수님 오실 때 아니면 이 땅을 떠날 날까지 건강하게 잘 보존하며 왜? 그렇게 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땡겨서 수없는 사람들이 먹여야 하는데 그걸 지금 교회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역사에 그 도구로다니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된 행복한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그 영광도 얼굴을 가리할 정도로 그 광채가 나거늘 이 성령의 법, 이 성령 사역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 사역을 하는 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역이야말로 그 구약의 그 영광보다 더 높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긍지를 못 느끼게 하고 계속 여러분을 메뚜기를 만듭니다.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신분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표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냥 먹고 사는 거 지금 문제를 막 계속해서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하는 거라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건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나님이 그 질삼을 안 해도 입혔거늘.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가 창고가 없고 농사를 안 져도 내가 먹였거늘. 왜 너를 안 먹이겠느냐 이거야.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